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2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구약성경 782쪽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3월의 설교의 주제는 고난 속의 믿음입니다. 고난 속의 믿음. 오늘 이제 욥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셨을까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우화집에 보니까 이 땅에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는 골짜기가 없었답니다. 산과 골짜기가 없이 평평한 이렇게 초원 넓은 들판이었대요.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니까 이 창조주가 보니까 이 넓은 들판 푸른 이 풀밭이 좋긴 한데 좀 아쉬운 거예요. 여기에 좀 꽃도 좀 피고 나무도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시고 이 넓은 들판을 향해서 왜 그런 꽃을 좀 피우고 나무도 좀 키우지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들에게 명하여서 씨들을 이 푸른 풀밭에 좀 뿌려라. 그래서 막 이제 여기저기 새들이 다 잔뜩 뿌렸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조주가 내려와 봤는데 꽃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나무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또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이게 자라지를 못하고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천둥과 우레와 태풍과 폭풍을 이 초원의 심장 한가운데다 그냥 꽂아서 그냥 이 가슴이 찢어지게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이 초원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가 생겼다는 거죠. 골짜기가 생기니까 이제 물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물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새들이 뿌린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꽃도 피고 나무들도 자라고 열매도 맺는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이 초원의 이 넓은 들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시련과 역경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하신 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이 아멘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고난이 힘든 거지. 괴로운 거지. 고통스러운 거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거지.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을 준다? 그 유익함이 보이면 살겠는데, 견디겠는데, 그 유익함을 바라보며 기대를 하겠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고난은 고난이지 유익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함이 있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 속에 있으면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야기도 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해서 한참 치료받으면서 고통스러웠을 때는
제 옆에서 간호해주는 친구한테 신경질을 낼 정도로 옆에 그 사람이 있는 게 어느 순간에 눈에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도 그냥 내 친구한테 막 신경질을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마치 숨겨진 보물 찾는 보물찾기 같고 감추어진 그림 찾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괴롭지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심술쟁이에요? 고난 주고 역경 주고 시련 주면서 뜻은 딱 감춰놓고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심술쟁이일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고 그 뜻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많은 시간들, 우리 세상 속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요. 맡기라고 하시는데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짊어진 채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짊어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하는 목사인데 영성훈련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훈련 받으면서 십자가 아래 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정말 자유롭게 내려가시라고. 근심 걱정 염려 다시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싸질머지고 갔어. 십자가 아래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도로 다 갖고 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 사는 한 영적 세계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뜻을 나타내시고 뜻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매여있는 묶여있는 우리에게 눈이 감겨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고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죠? 많이 들었거든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거의 다 아는 것 같은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또 정직한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근데 자기만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그 자녀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1장 8절 한번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욥기 1장 1절에 욥을 소개하는 그 얘기, 그 멘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욥의 연대기가 언제냐? 그럼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욥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요, 편집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중간에 뚝 나오는데 이 욥기는 연대기가 어디하고 같으냐면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욥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조상 때부터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온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게서 떠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디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누구 때문에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에 이주해 왔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욥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상적부터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조상신들, 지역 토착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낯선 이방인이 와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런데 그러면 축복을 줘야지. 우리가 욥을 이야기할 때 늘 고난의 아이콘으로 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아무에게나 오는 건 아니구나. 고난이 어떤 썸바디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고난은 스페셜리스트에게 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시련당하는 거 내가 무슨 동네북이야? 나 왜 이렇게 맨날 치고받고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있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원이 내게 있구나.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거, 벌 받는 거, 심판 받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에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의 사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 훈련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욥을 그렇게 고난 속에서 아들 열 데려가죠? 모든 재산 다 이렇게 만들죠. 사람들에게 얻었던 명성 다 잃어버리죠. 건강도 잃어버리죠. 심지어 아내마저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가죠. 이런 고난을 욥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신앙인도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인과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교인은 뭐냐면 기독교 입문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신앙인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기독교의 입문, 기독교란 종교의 입문에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어진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자기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었지만 완전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신앙인은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 사람 완전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던 욥기 고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듣던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귀로 듣기만 해도요, 경건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에서 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면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죠. 근데 우리의 전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됐을까요? 신앙인이 됐을까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 정말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인이 된 그런 열매는 있지만 다 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다 듣는다고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 저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동부 때 진짜 성경학교 열심히 했어요. 제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중고등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성경을 달달달달 읽고 가가지고 제가 성경 퀴즈 대회 우승해서 트로피 받은 사람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그 보관해 올 걸. 다 버렸어요. 근데 대학에 딱 가서요. 아주 쉽게 교회 떠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믿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 같은데 어머니 쫓아가서 이렇게 부흥회도 참석을 하고 또 학생부 수련회 이런 데 가서 막 기도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한두 방울 흘리고 그랬지만 대학에 가서 아주 쉽게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불신자가 된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죠. 설교를 얼마나 아동부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듣긴 들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 근데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믿음. 이제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경험이 믿음을 얻게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뿌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원하지 않아요. 저처럼. 가장 나쁜 방법으로 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저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어도 사무엘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극적 경험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믿음이 세운 사람. 그게 참 아름답고 전 복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욥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욥에게 하시고 싶었던 일이 뭘까? 그것은 그의 이 듣는 신앙, 듣고 생긴 신앙을 보는 신앙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욥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줬다 가져갔는데 내가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고. 괜찮다고, 견딜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러다가 점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제 친구들도 계속 하는 얘기가 너 지은 죄 감춰놓고 그렇게 꿍치고 있지 말고 빨리 고백하라고.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데. 그게 나중에는 자기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 듣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게 뭐냐면요.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여전히 내가 내 생명으로 살아.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다가 그 뭐 다 뽑아내고 내려와서 살아. 좀비처럼.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 그 어른 세대가 기도할 때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할까? 제가 우리 엄마 기도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할까? 근데 그 고백이 맞아, 원사님. 맞아.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죽은 좀비라니까요. 죽지도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지도 않는 거. 순회 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 덜 죽은 그리스도인을 비유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제가 너무 그 얘기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옛날에, 이거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이랬다간 범죄야.
개를 잡을 때, 동네에서 개 잡을 때 이렇게 둘둘둘 가만히 싸서 몽둥이로 때리잖아요. 고기가 연해진다고.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렇게 때린 다음에 이제 털을 어떻게 해요? 털을 이렇게 그슬르잖아요. 근데 개가 죽은 줄 알고 털을 그슬리다가 불 붙은 채로 이 개가 날뛴 거지 이제. 밭으로 가서 밭 다 태우고 헛간 태우고 집 태우고 사람들 다치고 재산 날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덜 죽으면 세상의 재앙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끼쳐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이게 덜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절대로 흥분하고 살지 마세요. 충동적으로 살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요동치는 신앙에서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욥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정금같이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전도사 때 상처받은 얘기 하나 하더라고요. 이게 같이 개척했는데 개척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냥 하나님만 알지. 그 누구한테 가서 하기도 참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 전사님이 개척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왔으니 어떻게 거절해? 그래? 그 다음 달 마지막 주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때 와. 그러면 헌금해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그날 갔는데 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잊었다. 다른 사람 불렀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너 불러줄게. 원래 목사는 목사한테 상처받아요. 선배한테도 받고 후배한테도 받고 치고받고 막 당해요. 교인들한테도 당하지만.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얼마나 낙담이 되든지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무시당한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이게 여러분 그런 입장을 여러분 당했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그거 상처 아니다, 야. 상처로 끌어안고 있으면 너 힘들지 뭐. 상처라고 해서 네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냥 훈련이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와달라고 했다가 2년 동안 더 깜빵에 있었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상처가 아니라 훈련인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찌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 제 속에 저 있는 저 찌꺼기는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녹이는 거예요. 그래야 순금이 돼서 나오니까. 찌꺼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값어치 없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 돌덩이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순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꾸고 찌꺼기 많은 돌덩어리에서 순금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과 역경 앞에 흔들리는 보는 신앙, 듣는 신앙에서 견고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찌꺼기 가득한 돌덩어리인 우리들을 고난의 용광로에 녹여 순금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